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영적 찌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무엇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가 시원하게 되지 않고 집중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찌꺼기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 우리 안에 화가 많습니다. 화를 다른 말로 하면 분노라고 말합니다. 분노 그리고 사람에게 주고받았던 말을 통해서 상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행동을 보면 잘 되는 거 보면 질투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의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뭐든지 잘 안 되니까 낙심을 통해 이어지는 게 또 실패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비교 의식을 갖게 됩니다. 비교 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된다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등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영적 찌꺼기가 돼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 수많은 미디어들 그리고 말들 여러 가지가 다 쌓여서 우리 안에 영적 찌꺼기로 남아있어서, 혼에 마음에 남아있어서, 감정에 남아있어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끓음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령 임재가 없는 것 같다 생각하지만 성령 임재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통을 막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 안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 말씀이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 관계를 풀지 않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심령, 혼을 진단하고 리셋하는 시간이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기도합니다. 근데 입술로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기도만 하기 때문에 내 의지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 세계 가운데 우리의 영의 기도가 혼을 통과해서 혼을 시원하게 씻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쌓여있는 이런 마음들을 씻겨내지는 정화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안에 쌓여있던 그 상처, 원망, 질투, 시비, 비교, 교만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마음은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시지만 그 마음을 정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회복이 된다. 어디가 회복이 되냐? 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혼이 회복이 돼요. 이 끓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평안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런 마음들이 아직 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다,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영적 찌꺼기를 먼저 제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으려 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중에 감옥에 썼다. 로마에 잡혀 있을 때 가택 연금 상태에서 집 안에 있지만 개인 집을 얻어서 살았지만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또 그것이 감옥처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주어졌지만 누군가를 만날 수 있지만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 옥중서신 가운데 이 에베소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교훈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3년간 목회했고 디모데도 목회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받았던 사도 요한도 목회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인데 그곳은 말씀도 풍성했고 성령의 은사도 풍성했지만 인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비들, 마음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면 30절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31절은 내어버려라. 32절은 용서해라. 이 말씀인데 30절,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30절 시작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여기에 카이라는 단어가 앞절에 있어요. 카이라는 단어.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고는 앞에는 본문과 이어지는데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잘 찾아보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25절에 무엇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거짓. 그리고 26절에 화. 그리고 28절에 도둑질. 그리고 29절에 나쁜 말. 화면 다 띄워드렸죠? 나쁜 말. 이런 말들이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근심 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심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슬프다는 말은요, 감정을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갔을 때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해서 31절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 모든 악의 이걸 다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하나씩 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독. 악독은 뭐냐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무엇으로 번역하냐면 독설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 말로 하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라면 악독이다. 겉으로는 웃어요. 속으로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방금 전 이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통화할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거.
악한 마음, 악독입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을 이 사람한테는 표출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 표출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 악독입니다. 두 번째, 격정, 다른 말로 노함이라고 합니다. 노함. 이거는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감이에요.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뚜껑이 열렸을 때, 화가 났을 때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노함은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는 감정이 아니라 이 속으로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노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노. 이 분노란 감정은 내면 깊이 이 적대감, 그러니까 격정하고 노함과 분노가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이 분노가 계속 쌓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한 대 칠 수도 있고 말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악독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악독, 격정, 분노 이 세 가지는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이것을 구분돼서 우리의 감정 상태에서는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비슷한 뜻입니다. 그리고 소란. 이 소란이란 말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 악한 말을 퍼붓는 행위.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반복해 쓰는 거예요. 아까 앞절 했던 말과. 그리고 다섯 번째, 욕설. 이건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는 그런 욕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복음에 반대되는 회방하는 것. 예를 들자면 유튜브 설교 말씀을 듣고 거기다가 악성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믿음의 간증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올렸는데 댓글로 무엇을 봤냐면, 제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또 재정이 부족해서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기도할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지, 이런 댓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은 모두 다 욕설에 해당된다. 욕설. 그리고 여섯 번째, 이걸 포함한 모든 악의, 인간 안에 있는 이 다섯 가지 온갖 감정들이 포함된 나쁜 감정,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버려라. 이런 감정들을 다 버리기를 원한다. 그럼 이런 감정들을 저는요 1번을 버리고 2번을 버리고 3번, 4번, 5번 다 차례차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구하고 간구할 때 그때그때마다 처리해 나가야지만 이런 것들을 버려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다. 이것을 버리는 것이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을 청소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친절히, 불쌍히, 용서해라. 근데 여기서 두 번 사용된 단어가 뭐냐? 서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서로 간에 용서해라, 서로 간에 친절해라, 서로 간에 불쌍히 여겨야 된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다. 너희가 버려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용서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해를 가했거나 상대방에게 해를 가했을 때 용서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이 더 분이 쌓이면 내가 더 죄짓고 내 마음이 더 병들어지고 내 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 막는 그 찌꺼기가 뭐냐? 첫 번째, 분노다. 분노가 하나님의 응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분노는요,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분노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가 오래 품으면 미움, 원망, 강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내게 쌓이면 이것이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분노. 두 번째는 이 분노를 통해서 사단이 그 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틈으로 들어와요. 작아 보이는 그 틈, 내가 마음에 화를 냈을 때, 원망을 했을 때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나를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더 화나게 만들고 입술에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신적인 감정에 의해서도 만성적인 분노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집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빨라져요. 그리고 나서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인간 감정에,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분노를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용서인데, 용서하기 전에 내 뇌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두엽의 활성화가 일어나는데, 용서하기엔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여기 보십시오. 빨간불이 들어와요. 빨간불이 앞에 전두엽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그랬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면 심장이 떨리고 막 이런 이유가 바로 불안, 긴장, 혈압 상승, 그리고 분노하고 이러면 수면 장애까지 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편도체가 활성되면서 분노, 두려움, 스트레스 반응에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성적 판단이 저하가 되고 감정 조절이 약화되고 충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공감 이해가 감소돼요. 화가 나니까 안 들리는 건 소리가. 불안장애. 그래서 더 이 분노가 계속 쌓여지면 복수심이 증가가 됩니다. 스트레스, 불안, 걱정, 긴장, 심장박수, 혈압 상승, 수면의 질이 저하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게 되면 전두엽의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 파란빛의 색깔로 바뀌는데, 이때는 감정 조절이 향상이 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안정을 찾고 혈압이 안정이 되고 평안함이 증가되고 스트레스는 내려가고 수면의 질도 향상이 되고 분노, 원망, 복수심이 감소가 됩니다. 용서는 누굴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전과 용서한 이후의 삶이 달라져요.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육적인 것, 우리의 뇌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감정선, 혼이 평안을 찾게 됩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통로를 막는 두 번째,
두 번째, 질투. 이 질투는 감사를 훔쳐가요. 감사를 훔쳐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못난 것 같아요.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못난 것 같은데,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과 비교하면 고만고만하니까 그냥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준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없어요. 내 기준이 높아버리면. 그리고 이렇게 이 질투하게 되면 마음이 좋아지고, 어저께는 감사했는데 오늘은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은 이 마음 안에 아직도 그런 마음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투는 관계와 공동체성을 해쳐버려요. 무슨 얘기냐? 질투의 시작이 어디서 옵니까?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와요. 질투의 시작. 그럼 말과 행동으로 이것이 흘러가게 돼요. 질투하게 되면. 말도 안 좋게 나가고 행동도 안 좋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질투가 관계와 공동체성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 가정도 파괴하게 되고 관계도 파괴해야 되고, 가족 간의 질투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공동체 간의 질투 그런 거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분열을 촉진시켜 버린다. 우리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투할 때 일어나는 호르몬 증상이에요? 작용이에요? 보세요. 스트레스가 활성화가 돼서 심장 박동수, 혈압, 긴장 상태가 유지되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질투의 감정이 뇌에서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전전두엽 여기 있죠? 기능이 질투할 때도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성적 판단이 악화되고 충동 조절이 감소되고 후회할 행동이 증가가 됩니다. 질투한 순간, 마음에 갖는 순간 뇌 전전두엽의 반응이 일어나서 내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행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회로가 왜곡이 돼서 도파민의 불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타인과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보상이 왜곡된 거예요. 그리고 인정욕구, 집착이 생기게 시작됩니다. 그럼 질투를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돼요. 그 질투의 뿌리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 쟤만 왜 잘되게 하느냐, 불신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기도는 응답이 되고 쟤는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축복도 은혜도 다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난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고난 중에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받은 고난도 있지만 내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전공까지 쓰기 위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질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질투가 강해졌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인식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호흡과 이완을 해야 됩니다. 점점 이 마음이 들어올 때는 숨을 크게 쉬고 감정을 가라앉혀서 뇌를 안전시켜야 돼요. 인간은 혼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바뀌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질투가 났을 때 이럴 때 감정을 새롭게 해라. 숨을 좀 쉬어라. 그리고 물 한 잔 먹으라는 얘기가 한 번 더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훈련. 이 감사는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비교를 줄여준다.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 질투가 사라진다고 해요. 성경에서. 질투. 그리고 긍정적 관계 맺기. 신뢰와 사랑의 관계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 이 질투는 사라진다. 질투는 사라진다. 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통로를 막는 것은 세 번째, 낙심입니다. 낙심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의 통로가 막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히느냐? 낙심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무너뜨려 버려요. 왜냐? 아까 말했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낙심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사탄은 낙심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봐, 네 기도 안 들으시잖아. 하나님 살아계실까? 아니야. 너에게 지금까지 하나님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이러면서 섭섭한 마음을, 낙심한 마음을 들어오게 하면서부터 기도를 쉬게 만들어버려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했어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 안 할래요. 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시고 잠시 쉬어라. 회복시킨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낙심은 인간 행동 의지를 약화시키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불을 꺼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또 낙심은 사탄이 던지는 거짓 메시지다. 하나님은 낙심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영혼을 세워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사단 마귀는 하나님은 네 기도 듣지 않으셔. 넌 망했어. 너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 거짓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요. 응답이 지어낼 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게 하십니다. 영적 거장 중에 낙심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천 목사님. 뭐 때문에 낙심했냐면 설교가 천박하다. 조롱받고 무시받고 친구들로부터 동료로부터 무시받으면서 그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존 웨슬리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설교 도중에 돌도 맞았어요. 낙심했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지 휘필드라는 영적 거장이 있는데 사팔뜨기라고 놀림받았어요. 설교하다가 오물을 투척받기도 했어요. 조지 휘필드는 그 오물을 다 맞았어요. 낙심했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그 사람은 23년간 청춘을 다해 목회했던 교회에서 파면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인디안 선교사로 쫓겨나듯이 그냥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지금까지 읽히는 그 기독교 고전의 도서를 쓰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인간 안에 있는 낙심,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는 방법,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새롭게 되고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는 거예요. 낙심했다고 낙심을 그냥 인간적 방법으로 풀어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모든 악한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야만 영적 찌꺼기가 파쇄되고 소멸되고 태워지고 없어지고 녹아지고 소멸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이 마음이 우리의 질병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주고 우리 인생을 막는 사단의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찌꺼기 이제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내는 끝나지 말고 거룩한 교환, 홀리 체인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소멸되고 파쇄되고 녹아지고 없어지는 역사가 바로 홀리 체인지다. 그 역사다.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영적 찌꺼기를 청소하고 거룩한 경험들을 다 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어줄 수 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쌓이는 찌꺼기가 없어져서 기도가 열려진다. 청소가 된다. 그래서 모두가 영적 찌꺼기를 청소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